오늘 설교는 한번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르다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태어나기를 마르다과입니까? 아니면 마리아과입니까? 아마 대충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해라. 예배 안 드렸으면 일도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르다는 바보고 마리아는 똑똑하다. 이런 선입견들이 조금 우리 가운데 있죠. 마르다는 이거 뭐 전혀 그냥 허당이고 마리아는 알맹이고, 그래서 마르다처럼 살면 당신은 안 되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진짜 신앙인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이 이야기는 일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마르다처럼 사역할 때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바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지금껏 들어왔던 이 3가지의 메시지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설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수많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의 내용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저자인 누가, 그러니까 이 원저자인 누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한번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25절 말씀 제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되묻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은 자기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지, 네가 맞췄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영생이죠.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화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 더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10장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 흐름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뭐죠? 하나님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떠오를 것입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이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 중에 실질적인 가장은 누구였다? 마르다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숫자가 꽤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어림잡아도 몇 명입니까? 적어도 13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보통 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마 어떤 동네 잔치급은 되었을 겁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손님들 맞아보셨어요? 아, 그렇죠. 표정이 그래서 그렇게 막 그냥 피곤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부들 할 일이 많아요.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두세 사람만 찾아와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13사람이 넘는 사람이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와 하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죠. 지치고 볶고 나라고. 그리고 저편에서는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뺑하니 그렇게 둘러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철없는 막내 동생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39절, 그에게 마리아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쁜 부엌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틈에 껴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둘이 감당해도 힘든 일인데 마르다 혼자서 다 하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다라고요? 마리아는 저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있을 거예요. 우리 주부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명절에 막 땀 흘리면서 막 전 부치고 있는데 올케는 저기 가가지고
에어컨 나오는 데에서 이 과일 찍어 보면서 아버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마르다였다라면 조용히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냈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까? 발치에 앉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주목해야 될 거냐면, 당시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 있잖아요. 제자. 이 제자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냐면, 랍비의 신발에서 떨어지는 먼지로 머리가 가득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여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제자가 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언니에게 다 맡겨두고 여자의 몸으로 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철없는 소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자기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 앞에서 마치 자기가 제자가 된 것처럼 베드로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불편함이 변하여 불평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편함이 있으면요, 그 불편함을 꼭꼭 누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불편함이 불평으로 뻥 하고 터집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희한한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마음의 불평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마리아, 너 빨랑 나와,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40절 다시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바로 예수님께. 희한하죠. 지금 마리아에게 해야 될 불평 아닙니까? 왜 안 도와주냐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튀어오라고. 근데 그 불평을 누구에게?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왜 언니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불평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 이 공개적인 장소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동생 마리아에게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동생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지금 불평을 던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해서 누구나 동생이 잘못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미 생각할 거라는 마르다의 자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핀잔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바쁘잖아. 그러니까 좀 가서 도와줘.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운 짓 하는 동생 마리아보다 그 동생을 그냥 놔두고 있는 예수님이 더 미울지도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섭섭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바로 들어보셨죠? 섭섭병. 섭섭병 한 병 들어오면 끝납니다. 섭섭하면 다 수가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직접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그 섭섭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마르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그냥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언니가 바쁘니까 좀 가서 도와줘, 이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죠?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닫혀있는 생각. 그릇된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요, 그 틈 사이로 정말 마르다가 붙잡아야 됐던, 놓쳐서 안 돼야 됐던 그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41절과 42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것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마치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성경에서 호칭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이 신약사본 대부분에 보면 여기에 몇 가지만 하든지 저 부분은 여러분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족한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족한다, 이 뜻이 무엇이에요? 족한다.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족한다 또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necessar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야. 너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지금 마르다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 여러분 이 마르다를 움직이는 이 중심이 보이세요? 지금 40절에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지금 나에 대한 것으로 마르다의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불평을 했을 때 이 마르다의 태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쭈뼛쭈뼛하면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했고 동생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의 첫째 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비유를 보면 여러분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첫째 아들이 어디에서 돌아오는지 아세요? 오늘 또 밭에서 돌아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꾸준히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쁜 동생, 저 싸가지 없는 녀석. 근데 그 녀석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불합리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잔치에 안 들어가요. 끝까지 뻗팅깁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직접 와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왜죠? 나는 옳고 쟤는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예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잔치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첫째 아들이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기 때문에. 저 틀린 녀석을 이 자리에서 빼십시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자기 집으로 모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분주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욱더 자신의 그 헌신적인 섬김이 이제는 동생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각자 삶에서 이런 자기의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시는 분들은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영성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또한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뭔가 자기의 의로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남다른 것을 하고 있어. 나는 특별한 코스를 받고 있어. 이번 우리가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유, 저 말만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은 잘해요, 율법교사처럼. 그러면 목숨을 다하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뭔데요? 뜻을 다하는 것이 뭔데요? 우리가 말장난해서는 안 돼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나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섬김이,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불평하고,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말을 더 하시잖아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뭘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해서, 이 좋은 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보면 더 좋은 편이 아니라 이 좋은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좋은 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머릿속에 이 좋은 편을 더 좋은 편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그래, 마르다의 섬김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배와 봉사,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 우선순위를 따지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봉사가 예배고요, 예배가 봉사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가 예배고요, 예배가 봉사예요. 주차 봉사하는 것도 예배고요, 지금 저 방송실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것도 예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둘 다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왜 봉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왜 큐티 하세요? 왜 성가대 서세요? 왜 안내하세요? 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세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마리아가 선택한 더 좋은 게 말고 이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각자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자기의 제자들이 그 기적에 동참하길 원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바구니 돌리라고 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기적과 치유를 역사를 나타내실 때 제자들 역시도 자신을 따라 치유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섬기는 게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 이걸 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낫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편이 아니라 이 좋은 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가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치 혁신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혁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그 순간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에게 그 순간 원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게 절대적인 가치고 무슨 행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르다는 반면에 행하기는 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기만 하는 분, 알고만 있는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요구하실 거예요. 또한 사역과 봉사만 하고 있는 분들은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라라고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기도 부흥 운동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눈물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섬김이라면 땀 흘리며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아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교회 학교 그 교사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송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거 놓치면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흠이 없게 되어지는 제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염창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땀 흘려 봉사하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정말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